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신앙의 능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곳에까지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회방을 놓고 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또 떠나갔어요. 근데 짧은 기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이 될 정도로 소문난 참 귀한 교회가 됐어요.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세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데 비해서 이 북쪽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크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짧은 기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 초기가 되고 또 목회자나 사도를 아직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그저 믿음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좀 불안해요. 그래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것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정을 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심령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저 13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록한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재림에 대한 내용도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흔들려 있는 이들, 믿음도 사랑도 힘써 서로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견고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오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창기 출발부터 부활의 기초로 이제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모범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뭐 진짜 막 죽을 일 만나면은 흔들리고 낙심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부활 신앙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 신앙의 능력은, 첫 번째는 소망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부활 신앙은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의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마디가 뭐지요? 자는 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는 자. 여기 자는 자들은 이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가신 분들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이구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잠드신 분이 있는데 이들 어떡하지?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데 먼저 죽었으니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두 종류 사람이 나오지요. 소망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이 나와요. 소망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지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절망 속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특별히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는 자. 교인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라고 했지요.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 죽은 거는 잔다고 표현해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자는 자는 깨어날 사람, 다시 말하면 부활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 자, 영어로 그 묘지를 시메트리라고 그러지요. 시메트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국립 현충도 있지요. 국립 묘지 할 때. 내셔널 시메트리 다 그렇게 해석을 써요. 다 영어가. 자는 잠자는 곳.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잠자는 자입니다. 깨어날 사람이지요. 부활할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주 참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는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우리 친구들 그 분들 어떡하지?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도 그냥 어제 당장 정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아파서 못 오시고 중환자돼서 서너 달 계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조 집사님 가시니까 떠났다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섭섭해요. 우리 안나의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조순열 집사님은 참 성품이 좋아요. 정말 다른 분들 막 험담하고 그런 일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신방을 집에 가면 몸도 안 좋은데도 막 어떻게 기다리고,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소원이 그거고, 그러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아들들이 용돈 주놓으면 또 그거 준비해놨다가 이거 교회 11조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저도 참 안타깝지요, 이렇게 하셔서. 그러나 이제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현재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현재 지금 어머니가 넉 달 동안이나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호수 끼고 여기 끼고 가면 의식도 없고, 근데 또 목사님 오셨어야 하면 또 막 일어나려고 그래. 그래 막 아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식도 없으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했다가 가면 목사님 오셨어야 하면 막 반응을 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몸으로 만약에 천국에 갔다 합시다. 이 그런 몸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몸은 병드는 몸이요, 죽는 몸이요, 썩는 몸이요, 이런 몸으로 천국에 갖다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부활이죠. 그런 거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라서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걱정을 했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 소망 없는 자들은 슬퍼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슬퍼할 날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자 보세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이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내 목숨이 다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합시다.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도 오늘 우리는 슬퍼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슬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막 끝난 걸로 절망, 사망, 망했구나. 그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결식 한다고 그러지. 영결이 뭐예요? 영원한 결별이야.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절망으로만 생각했고 죽음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야 죽음은 절망이 아니야. 슬퍼할 일이 아니야. 자는 거야.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함께 만나 이렇게 죽음을 소망으로 부활의 승리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지요. 죽음이 소망인 사람은 죽음 자체가 너무 무섭고 인생이 끝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이지요.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오신 그날에 다 무덤에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대의 소망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뭐 더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지요. 허무한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런 말씀하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니까 왔지.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지요? 불행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나는 불행한 자야, 나는 슬픈 자야, 나는 외로운 자야, 그런 사람은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영생의 가치, 부활의 신앙,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더 잘 먹고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뭐 즐기고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요. 하늘에 속한 자지요. 땅에 속한 인생이라고 하면 세상 것만 바라보다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 풍파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나 세상 것이 전부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살아가지, 세상 것으로 즐기고 세상 것의 목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다가 뻑 하고 가버리면 그건 누구게 돼요? 빈손 들고 다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그 장례식 그 입관할 때 보면 정말 옷 입히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안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옷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다 집어넣을 때 있지요, 그죠? 다 있다니까. 어떻게 다 주머니가 많은지. 그래서 가끔 옷 여러 개 있다가 나중에 옷 한 번 입으려는데 갑자기 거기에 그 용돈이 나오면 기분 좋지요. 지가 다 까먹어서 그런 거지 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위는 호주머니가 없어. 다 두고 가. 빈손 들고 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하늘나라 믿음으로 갑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이 목적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지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은 딴 데 있지요. 돈 벌고 즐기고 마시고 놀고 쾌락과 이게 단주라고 하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뻑 터져서 비참한 죽음과 죽은 다음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자랑은 뭐지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전도하는 곳곳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뭐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최후의 방법은 뭐지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의 능력이 뭘까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부활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 우리 죄인이요, 죄값으로 죽음이 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고 그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고 무엇을 믿어야 바르게 사는 건지, 무엇을 믿어야 영생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 그걸 믿는 거야.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거기 표시합시다. 뭘 믿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간단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부활의 신앙이 없는가 이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늘 근심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부활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 분명히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저 어떠한 무슨 체험이나 경험을 해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요, 기적이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막연하게 일어나거나 별안간 일어난 것이다, 우연한 일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기적이 아니고 진리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 진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진리를 믿는 자 이야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은 어느 날 일어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지요. 예수 믿는 믿음, 이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진리,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생명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기적과 진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거 믿는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물 위에 걸어오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자유케 해요?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기적은 한순간 사건이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체험과 기적은 사람마다 달라요. 또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어떤 환상을 봤어, 어떤 음성을 들었어, 뭐가 됐어, 그때는 막 천국을 만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낙심돼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갈 바를 몰라 헤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그런 걸 붙들고 가면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쫓아가면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22절.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신앙의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거는 이적을 좋아해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 이거는 가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세 때부터 이적을 많이 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모르고 그리스도인 거는 메시아인 거는 모르고 이적만 쫓아가는 거야. 그거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많이 꿔요. 막 꿈대로 됐대. 맨날 꿈만 기대해요. 그러다가 실패해요. 그런 분들 들어있어요. 저한테 혼납니다. 좀 표적을 쫓아가는 이게 이 신비주의 쪽이에요. 그릇된 신비주의로 하다 보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면 실패해. 헬라인은 뭐하죠? 헬라인은 지혜야. 철학, 그리스.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철학으로 기치 생각에 맞으면 그럴듯하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아니야.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 개똥 철학이, 자기 어떤 지식이야, 자기 이성이야, 이걸로 판단해. 그러나 바울은 뭐랍니까?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또 성경을 듣고 알고 많이 읽었고 교회를 다녔고 하는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능력은 바로 소망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완성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주님이 물었어요. 이걸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지요? 이걸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이 진리를 믿는 신앙.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하지요. 이게 구원이지요.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어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성취요, 구원의 보증입니다. 베드로가 교회 세례를 말할 때 분명하게 부활이 구원의 표시라고 말해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세례라.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고백한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물세례로 증거로 이렇게 받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나는 죽어도 산다 하는 부활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만일 모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이나 여행이나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쫓아가다가 흔들리지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해요. 막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막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고 또 막 쓰러지는 체험했다고 그러고, 아이고 제가 남미 집회 가면 아르헨티나 저런 데 가면 1시간 찬양해요, 서서.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1시간 이상 하지요. 그럼 통역까지 하니까 3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밤 12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쫙 여기 다 서요. 안수해달라고. 아이 큰일 나서 집에도 못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 한 줄 쭉 섰어요. 이따만한 덩치들 막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들도 있어. 그 목사님이 아자 기도하러 내려가자. 기도하자. 여러분요, 목사님 손은, 저는 이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자 장갑이 맞아요. 남자 장갑은 끼면 빙빙 돌아가지고 빠져. 이렇게 가는데 이런 작은 손인데 딱 이마에 닿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어떡할래 이러면 뒤로 다 넘어서 받쳐줘요. 여자분들 같으면 넘어지면 치마 올라니까 막 이런 수건 가리고 쫙 가는 대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 박 목사님 손에 능력이 나갔어요, 장풍이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그 현상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물었습니다. 거청종 앞에서, 여러분 어제 기도할 때 넘어졌다, 소리도 내고 뭐고 많아요 이런 거. 그럴 때 무엇이 달라졌냐 물었어요. 다음날 또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꽝입니다. 또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우루과이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극장을 교회로 바꿨어요. 몬테비디오고 참 귀한 교회. 여기는 설교를 하는데 말끝마다 막 박수를 쳐요. 아멘 아멘 아니고 설교가 이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안수해야 돼. 이 밤에 그 안수하다가는 배 놓치게 생겼어요. 그 배를 타야 그 다음날 아르헨티나로 와서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못 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습니까? 아멘. 오케이. 여러분의 목사님, 맹가신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까? 아멘. 오케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그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전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주 성전이 떠나갈 만큼 통성기도. 그런 기도를 딱 하고는 제가 마감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흥금이요 이렇게 한 다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회실로 가는데 우루과이 목사님이 이거 드리고 축복 기도해달래. 내가 기도는 하되 이거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 우리가 드려야만 된대요.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걸 아마 선교사님이 받았어요. 선교사님 다 줘. 나 얼마인지 확인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 믿음의 절정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신앙의 능력이 뭘까? 승리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봅시다.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순서지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호련히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뭡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근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첫사랑의 믿음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돼. 그때 가다 보면 이렇게 늘 충만한 삶을 못 살 때 부활신앙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흔들린다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아프면 걱정하고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워하고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게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휴거지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있으리라. 줄 치십시오.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부활을 말하다가 바울은 지금 재림으로 바뀌었지요? 이 본문이 부활 걱정하다가 지금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다 먼저 간 자,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부활할 것을 말하지요. 여기에서 부활의 중심도 영원히 사는 천국이야. 재림의 목적도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정의하면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사탄, 마귀, 귀신, 온갖 죄악들이 설치고 있는 지옥이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해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행복한 사람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악한 것들과 같이 어울리면 기분 좋아요? 언제 이용당할지 몰라. 거기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작동하는 곳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노원동북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확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절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아름답고 멋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야. 예수님이 떠나간 곳은 그거는 천국도 아니에요. 지옥이요. 마귀들이 막 설치는 곳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도 부활하고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우리 다 함께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지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예요. 승리의 위로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갑니까?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을 느끼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돼요? 부활의 신앙이 진짜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는 약속, 이 믿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십자가 고난이 오지만 그만큼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날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최고의 위로, 바로 오늘은 주님의 부활한 날, 승리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의한 것, 죄악된 생각, 타락한 세상, 죽음까지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은 소망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요 참된 위로, 최고의 위로, 승리의 위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